바울은 교회에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함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가르친 다음에, 그렇다면 이 좋은 일꾼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것은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좋은 일꾼이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인가, 그들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관계 가운데 어떠한 일반적인 권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관계의 질서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교회처럼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하셨을 때 학력을 성적 증명서 내고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등록할 때 보면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남녀노소나 또 어떤 배경을 가져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것이죠. 굉장한 다양한 배경에 와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모인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그래서 본문은 바로 좋은 일꾼이 어떻게 교회를 관계적 질서 가운데서 잘 다스릴 것인가, 그런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일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늙은이와 젊은이,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아주 특수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과부에 대한 얘기와 장로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반적이고 그리고 특수한, 근데 특수하긴 한데 과부와 장로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 열고 닫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과부는 가장 어려운 자를 지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장로는 많은 리더십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좋은 일꾼은 권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는 왜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질서를 가르칠 때 늙은이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이가 딱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말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떠듬떠듬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나는 홍길동이요.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보통 태어나가지고 말할 때 되면은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말하죠? 엄마입니다. 엄마. 여러분, 그래요. 왜 사도가 늙은이에게, 늙은 여자에게서부터 관계의 문제를 시작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연결해서 구약에서 관계에 대한 그 계명을 말을 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여기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생리적으로 낳아서 처음 관계를 맺는 건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앞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실까를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어른들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 그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오셔갖고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하면서 내 부모, 그 부모가 부모하고 또 조상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어른, 오늘 본문에 나온 어른,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조상을 공경한다. 막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한데 꼭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부모 경경과 그 바로 뒤에 뭐가 따라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와 같이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어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었을 때 대학생이 돼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끄덕였지만 가장 막혔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는 가장 어려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불행히도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뭐 살만하면은 다시 와갖고 가족을 어렵게 한 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래.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친구도 좋고 다 좋은데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오늘 본문에 늙은이에게 늙은 여자에게 먼저 말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의 그 시작은 바로 어른 공경과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오늘 본문은 어떤 얘기예요? 좋은 일꾼이 이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져서 교회에 여러 가지 권면할 일들이 생기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고 교회에 그냥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내 성품도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이 일꾼들이요 그 어른들한테도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직분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디모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 세워라. 근데 좋은 일꾼이 할 일이 뭐냐? 이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그 관계 가운데 나아가서 어른들한테도 할 얘기 있으면 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늙은이를 뭐하지 말고요 꾸짖지 말고 뭐하라고요? 권하라. 예. 꾸짖는 거하고 권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꾸짖다는 단어는요 과격하고 징벌적인 언사를 내뱉는 거예요. 비난하고 막 책망 이렇게 막 하는 이런 점. 여러분 아이들을 혼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효과 없이 혼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아이들 보일 때마다 잔소리를 계속 해보세요. 문 열 때부터 해갖고 너는 말이야 니 뭐 어쩌저쩌 하면 애들이 또 시작했구나 우리 엄마. 그 다음부터 이 한 10초부터는 안 들려요. 그냥 통으로 그래 내가 학원 가기 전까지 몇 분만 기다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근데 훈육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딱 이러죠. 목소리 톤이 딱 달라집니다. 평상시하고. 길동아 이 뉘앙스 느낌이 좀 이상해 오늘. 왜 이렇게 점잖게 부르시지? 너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막 뭐라고 하면은 별로 안 무서운데 시간을 내갖고 엄마 나 지금 학원 가야 돼. 알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봐. 그럼 분위기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혼낼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앉혀요, 앞에 앉혀요? 앞에 앉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단어거든요. 꾸짖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꾸짖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하라. 권하다는 단어 자체가 그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요. 파라라는 말이 옆에서 이런 말이에요. 옆에서 소곤소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있어서 뭔가 형제 교정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아이를 꾸짖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서 앉으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옆에 앉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어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조곤조곤 하나하나를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것은 그렇겠네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진리에 있어서 드려야 될 말씀을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권면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그러므로 어른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대하듯이, 누구에게 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또 누구에게 대하듯이? 어머니에게 하듯이 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른들한테는 그렇다면, 어른들을 권면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듯 하면은 짝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그 짝을 이루려면 자녀에게 하듯이, 그게 맞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왜 사도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 자녀를 대할 때,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는 마치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는 좀 다르죠. 형제에게 대할 때는 동등하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를 대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막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하고서 제대 어디를 제대했을까요? 군대를 제대했죠. 군은 철저히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사회에 쭉 살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외에 나가서 한 2년 살게 됐어요. 딱 나갔는데 거기 현지에서 한인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그 외국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현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현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그곳에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형제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에 만나면 뭘 정리해야 되죠? 호칭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초면에 뭘 물어봐요? 실례지만 나이가, 실례면 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례지만 나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 호칭부터 정리하지 편해요. 근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이게 웨스턴 컬처에서는 나이 물어보는 건 굉장히 무례한 거더라고요. 몰랐죠. 근데 처음에 딱 가니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이제 무례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교제할 때도 나이를 안 물어보고서,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10살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웨스턴 컬처가 뭐죠? 목사님한테도 이름 부르잖아요. Hello, 리차드,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딱 교회 오시면 이러는 거죠. 저를 보면서 안녕 성룡아. 굉장히 힘들죠. 네. 근데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님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막 이렇게 친구 대하듯이 어깨 동무하고 다녔는데 제가 나이를 알고 난 다음 그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한 것 같고 형님한테 내가 이래도 되나? 그것도 그냥 형님이 아니고 10살이나 많은데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이 형제하고 교제하면서 이 형제가 한 번도 저를 동생 다루듯이 한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떤 존중받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할 때에도 그를 한 명의 인격적인 존중받을 자로 여기고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형제를 교정하는 그런 목표가 뭔가?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겠죠. 하나는 무슨 그렇게 참견을 하냐? 알아서 살 건데 왜 그렇게 참견을 하냐?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때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교회로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는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요. 직분자가 되는 것 자체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어떤 일을요?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른들에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에서 어른들한테 권면한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할 때도 젊은이들을 나와 동등하게 생각하고 권면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냥 모였다가 시간 때우고 그래 와 오늘 찬양대 잘하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형성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엄마.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나를 먼저 인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먼저 인식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나의 유사점과 다른 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홍길동이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했는가?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구역 모임이든 남전도회 여전도회든 여러분 관계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혼자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신앙이라는 단어에 적합하지 않아요. 신앙은 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번에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렸어. 아니에요.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정말 곤지 찍고 연지 찍고 가장 아름답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차위원 섬기고 주방 섬기고 여러분 김치 담글 때 보니까 치열하시더라고.
화장도 안 한 상태에서 막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면 내 연약함을 드러났으니까 내가 창피한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공동체적으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건강하게 온전함으로 설 것인가?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다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저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야구하면 양현종이 이제 은퇴해야 되겠네 막 그러면서, 요즘에는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 옆에서 말하죠. 네가 던져봐. 네가. 나는 못 던지지. 그 실제로 우리가 이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게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관계 가운데 어려운 남의 관계 이야기를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사과해. 왜 못해? 그게 내 문제가 됐을 때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진실해질 때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승복하면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거 있어요. 단기적으로 누구와는 너무 안 맞아서 안 맞는데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어려운 얘기니까 잠깐은 그렇게 띄어져 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하고 저 맞지 않는 저 홍길동이하고도 편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나한테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왜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편하고 나에게 맞는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다니다 보면요, 그쪽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인격적인 비만이 와요. 자, 여러분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작년 대신방 이후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임하게 됐어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 하는데 제가 점심 안 먹을게요. 제발. 저를 좀 사랑하신다면 그 비싸고 맛있는 걸 저기 어려운 선교지의 선교사님이나 구제하는데 그냥 헌금해 주세요. 지목 헌금으로, 우리 선교사님 또 구제 헌금으로. 그래도 서운하다 그러면 뭐 교육자들 같이 뭐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지목 헌금 해 주는 거 좋아요. 다만 저를 위해서 가장 적게 준비해 주시는 거. 작년에 장로님 부탁해서 문자를 다 드렸었어요. 그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한 잔만 있으면 된다. 첫날부터 실패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제발. 제가 점심 안 먹을게 정말.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미 작년에 한 10년 먹을 거 먹이셨어요. 너무 심각해 지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 하다가 지금 잘못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비만.
그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나와 맞는 사람하고는 계속 지내다 보면 어때요? 나의 이런 성격적으로 맞는 쪽만 강화가 돼서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누구같이? 유대인이었어.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인 것처럼,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인 것처럼 내가 행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존재되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었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 받고 그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 비만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데 계속 그래갖고 계속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굉장히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맞는 분하고도 지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진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렇게 우리의 온전함을 이렇게 권면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는 어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했다면, 그러면 아주 특징적인 과부와 장로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장로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왜 사도는 수많은 구성원이 있는데 교회에 과부를 먼저 다루고 있는가? 과부는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당시에 가장 소외받고 자신의 힘으로 삶을 견뎌내기 가장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과부라고 그랬어요. 그 과부는 어떻습니까? 결혼했지만 사별에 이유된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과부를 왜 돌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시편 146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편 68편 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고요? 고아의 아버지가 누구의 재판장이라고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과 아버지가 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부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 참 과부가 또 나와요. 과부가 있고 또 참 과부가 있대요. 참 과부는 누구냐? 당시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남편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자녀나 후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도 남편이 없으면 어려운데 그 당시는 오늘날 같이 여성의 직업이 많은 시대가 아니거든요. 더 힘들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공동체적인 의무였어요.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대명사,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동체적으로 볼 때 정말 자기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꼭 그 과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돌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참 과부 이전에 과부인데 자녀나 손주가 있는 과부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주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효를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내리사랑은 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하는 것은, 이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양림교회가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5월이 되면 어른들 선물 조그만 것이라도 준비해서 해드리고. 그 어릴 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아주 유치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학교 전사님,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는 주에 내 책상에 그 간식을 안 주는 부서 사역자를 나는 미워할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효도는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의식을 해야 돼요. 그 섬기는 의식을 이렇게 배운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이게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를 왜 배워야 됩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랍니다. 경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경건 하면 기도원에 왠지 가야 될 것 같고 한 40일 기도하면서 얼얼얼얼얼얼 뭔가 저분은 경건하다 그러면 띵 해갖고 하나님한테 직접 뭔가 말을 들어야 경건할 것 같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경건을 뭐라 그러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이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 참 과부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공동체적으로 그러면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는 얘기죠. 근데 어려움을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참 과부예요. 도울 사람 없잖아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빨리 남편을 구하는 사람, 또는 자기를 케어할 수 있는 양자를 삼아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가장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누구한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뭐 하라고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너희 공동체가 그를 돌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과부, 그러니까 참 과부가 누구냐? 잘 생각해 보면요, 당시에 교회였다고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이 모인 데였어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먹고 사는 문제에 걸림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참 과부를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때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주님께서 참 과부 같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세상에서 소외받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과부된 교회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교회구나. 그들은 그 섬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참된 경건의 행위인 참 과부의 섬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 제가 8절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이러한 참 과부 대상이 되는, 도와야 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 기준을 보면 도와야 될 자를 잘 분별하라는 것이 8절부터 10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섬길 만한 사람이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반드시 섬겨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참된 경건의 본이 되는 참 과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9절에 보면 첫 번째 조건이 과부의 명부로 올릴 자는 첫 번째가 뭐죠? 나이가 몇이 덜 되지 아니한 자? 60 너무하네 60. 오늘날에 60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적인 의미 문자적으로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에 60이면 스스로 경제생활도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한 남자의 아내였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룰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당시에 남편과 아내 중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남편이겠어요? 아내겠어요? 아내가 훨씬 불리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은 어떤 행실이 있다라는 겁니까?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선한 행실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혹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남편이 없어요. 근데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당시에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양육했던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무엇입니까? 당시의 과부 중에 참 과부는 사실 공동체적으로 참된 신앙의 모델이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 남편을 잃고 평생을 교회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려서 예수의 오심을 받던 자매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참된 하나님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를 위해서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를 붙들고 사는 그 지체를 공동체적으로 그를 섬기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계 가운데 서로를 대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모여있다 흩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께 함께 걷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